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흡 아함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암몬에 있는 왕 하눈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의 왕, 원래 암몬의 왕은 나하스였어요. 근데 나하스는 사울과 한번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크게 패해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암몬 사람과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여러분,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적대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암몬 사람은 적대 관계고 또 사울과 다윗이 적대 관계니까 암몬 사람과 다윗은 적대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 왕과는 암몬 사람이 적대 관계였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자 암몬 사람은 화친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조공품들을 보내고 해서 화목하게 유대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절에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암몬 사람 왕은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화친을 맺고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그 왕 나하스가 어느 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권이 그의 아들 한운에게 계승이 되죠.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은 왕권만을 계승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계승받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나하스의 지혜, 덕망 이런 것까지 계승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 한우는 그런 것까지는 계승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가 새롭게 왕이 되니까 이 신정 정치를 하기, 그러니까 왕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고대 근동의 왕들이 하던 행동이거든요. 근데 한운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한 거죠. 자, 어쨌거나 이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왕이 죽으니까 조문단, 사절단을 파송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나라에 슬픔을 당하니까 사절단을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사절단을 보내면, 보통 사절단을 보내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사절단을 받고 조문을 받고 돌려보내는 거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사절단들이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로 들어가자 이 암몬에 있는 관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색안경을 끼고 그 사절단들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왕,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 한우는 어땠습니까? 괘씸한 거죠. 사절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절단을 확인하지도 않고 관리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 라빠성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말만 듣고 한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절단들을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중동 사람들은요, 수염은 명예거든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수염을 나면 안 잘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 수염 딱 기르고, 그죠? 양반은 수염 기르고 양반이 아닌 사람 수염도 못 기르게 했잖아요. 이게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 그 슬픔의 애도의 표시를 표시할 때는요, 수염을 자르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사절단들이 오니까 암몬의 왕 한운이 그들을 붙잡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 절반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이 이렇게 긴데 여기서 절반을 잘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긴 수염이 있는데 여기서 절반 자르는 건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염이 하나도 없고 여기는 수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었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그죠? 수염이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이 자른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요, 제사장만 속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만 에봇 안에 속옷을 입었고, 속옷같이 만들어서 입었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속옷이라는 개념이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라버리면 뭡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염도 절반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잘라버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리고 이들 어떻게 했어요? 너네 고향으로 가라. 돌려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까지는요 80km예요. 여러분 80km면 그냥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뭐 말 타든 나귀 타든 뭐 마차를 타든 가야 되는데 이 80km 수일에 걸쳐서 가야 되는 거리를,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80km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수염이 잘려지고 엉덩벌기까지 다 드러나서 쫓김을 당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미리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너희들 예루살렘 오지 마라. 왜냐? 그 모습,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암몬의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빠에서 그들이 여리고로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지만 암몬의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머무르게 했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점령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이 여리고인데, 그러니까 이 사절단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암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징벌하겠다라는 그런 숨겨진 뜻이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여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 자기가 쫓아 보내놓고는 또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어디 갔을까? 근데 여리고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기들이 한 것이 잘못인 것을 이제야 안 거예요. 감정으로 그냥 했다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자, 봅시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때라도 다윗에게 화해의 모습을 취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다윗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그죠? 유대 관계를 생각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아마 다윗은 용서하고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람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군사들을 고용합니다. 소위 말하면 용병들을 모집하죠. 돈을 주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지도 않고 전쟁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모은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용사의 무리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네. 암몬 사람은 성읍 앞에, 자신들의 성문 앞에 있는 거고, 나머지 아람 사람들,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은 저 멀리 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암몬 사람과 전쟁하게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앞에 쳐들어왔을 때 멀리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면 앞, 뒤가 포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먼저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거 뻔히 다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람 사람과 싸우고 또 이 암몬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나는 아람 사람과 싸우고 암몬 사람과 싸우고,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또 다른 군사의 무리를 주고, 너는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게 되면 너는 아람 사람들과 싸워라.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든데 서로 돕기로 하자.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싸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포위 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더 중요한 얘기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는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의 땅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말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한꺼번에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성읍 하나하나를 그저 차지하게 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하나하나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일을 이루고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선히 여기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암몬 사람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선한 일이니까, 거룩한 전쟁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 아람 사람들은 용병입니다.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돈값만 하는 거죠. 그죠? 돈 받은 값어치만 하지 그 이상은 그것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용병의 특징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아니, 살아야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할 수 있죠.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아람 사람들이 암몬을 위해서 굳이 목숨을 팽개치고 뭐 죽을 만큼 싸우고 죽으면서까지 싸우고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릴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집된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집된 군사라면 당연히 죽을 때까지 싸워야죠. 아니, 죽으면서까지 싸워야죠. 이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용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전세가 불리하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또 자신의 남겨두고 온 가정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전쟁하려고 했는데 먼저 아람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용병들이. 그러니까 이제 암몬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성문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도저히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자, 그들은 자신들의 요새인 라빠성으로 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압이 이 라빠성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러 왔으니까. 전쟁하러 왔는데 그들이 암몬 사람들이 라빠성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다고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왜요? 전쟁하지 않고?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하지 않고 왜 돌아갔느냐면 이 라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가 전쟁하기에 부적합한 우기였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밑에가 다 진흙탕처럼 되기 때문에, 그죠? 전쟁을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돌아간 거죠. 자,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다가 패배하여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하다데셀이 나타납니다. 자,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요. 하다데셀은요, 아람 사람도 아니고 암몬 사람도 아닙니다. 하다데셀은 소바의 왕입니다. 소바라는 한 도시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미 다윗과 2번이나 싸워서 패배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도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패배하고 아람 사람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2번이나 패배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력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하다데셀은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사람들 이스라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패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소바왕 하다데셀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다데셀이 이스라엘이 그 약한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다데셀이 승리했을까요? 아니죠.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 소바 왕도 이 아람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자그마한 이 도시들을 다스렸던 왕들인데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거 700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마병 4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군사령관 소박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다데셀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굳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람 사람과 전쟁하고 암몬 사람과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거 보니까 괜히 우리가 나가서 했다가 우리도 패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이미 계산을 해봐야 뻔한 거거든요. 근데 하다데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병 4만 명이나 이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구나라고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암몬과 아람은 잘못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오히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화친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안하다, 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공품을 바치고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 다시는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재앙이 있으면 피하는 거죠. 숨어야죠.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재앙을 보고도 그냥 나간다면 당연히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다데셀이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암몬 사람 하논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과 이 하다데스의 소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군사만 믿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만 믿고 전쟁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전쟁한 사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건 뻔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고요,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줄이고 피곤하고 목마를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이 물리침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시험 옵니까? 친척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계속해서 시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험 앞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석사하면서, 석사도 2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많은 교수들로부터 많은 지식과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이러한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뭐라도 되어서 내가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죠. 40년 정도 되면. 40년? 권사님 40년 동안 저를 볼 수 있어요. 40년, 30년.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